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한 6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빠르게 좀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진노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온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돌판을 우상 숭배 현장을 향해서 던지고 깨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문책하는 모세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절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쭉 연결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을요, 한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두 다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잠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이 모세가 부재 중이었던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보면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재 중이었던 이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어떤 일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가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0일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일은 긴 시간입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내게 있어 40일은, 앞으로의 40일은 어떤 만큼의 그 기간이 될 것인가?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아직도 시간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5분은요 상당히 유용하게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빨리 가는가 늦게 가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이제 빗대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무슨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삶을 역전시킬 만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지금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은요 매우 더디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합격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아주 길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취준생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발표 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핸드폰으로 합격 발표만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승진이 되는가 마는가. 주부들은요, 아파트 분양에 발표가 됐는가, 당첨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남편들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환우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 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에 대한 결과들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매우 힘겨운 시간으로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과 같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느리게 흘러가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마음. 나는 불안하다.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걸어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단 며칠입니까? 40일 부재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와 같은 시간을 지금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입니까? 40일 동안입니다. 이 40일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매우 즐겁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재한 이 4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마치 영혼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면 좋겠고 이런 결과를 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40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40일만 흘러갑니까?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된 백성들은 몇 년이 흘러갑니까? 7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상황 안에 있을 때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이 과연 온전한 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이 욕구가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박박 긁어 모읍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 내게로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모아진 금들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감에 차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분주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옆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 뭔가 일은 일어나는 거 맞아요? 아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차서 그들이 거기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왁자지껄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과 기대 끝에 눈앞에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론도 알았어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론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라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신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믿고 싶은 확실한 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안이 시작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 우상은요, 우리의 불안함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이 없었다면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돕거나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물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조각해놓고 아니면 바람을 놓고 아니면 돼지 우상을 놓고 뭔가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다 라는 계속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 보이는 겁니다. 나는 신자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상은요, 만들어놨을 때 그럴싸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어떤 장인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모양이 감탄할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멋있고 번쩍번쩍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아주 흉측한 게 아닙니다.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그럴싸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돈이다 아니다, 우상은 인형이다 아니다, 우상은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치를 두고 더 흠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과거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어?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 안 잡히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가치 있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계심을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능력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집도 장만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차도 우리의 손에 잡혀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 것이 이미 있긴 하지만 전기차도 막 앞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라 그러는데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집에 전기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집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집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좌에 많은 돈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좀 금덩어리도 있고 집에 좀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한 켠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한 고통의 문제들 아닙니까?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구 경험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 중이었던 40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예요. 일본에 예전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보다 100년 더 먼저 한 200년 전 이상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소설로 이제 썼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이에요. 이 침묵이라는 것 안에 보면요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그 박해들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답답하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순교의 현장에서 왜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 그 소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결코 부재하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 소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극복될 것인가? 우리의 건강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그 담보물과 같은 것들은 언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집 안에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시간은 왜 아직도 이렇게 흘러가질 않는가? 왜 내 안에 이러한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가? 답답한가? 불안한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위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미국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형상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사람들이요, 이 멋있는 큰 황소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황소 동상 아래에 있는 생식기 부분을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갑니다. 왜 만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다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석학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만져야 부자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이 이성적인 사고와 미신적인 이 비합리적인 사고가 매우 교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신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우상들을 섬기고 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점 봐주는 코너가 있어요. 타로점도 봐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그 점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요, 뭐 공중파에서 보는 것, 뭐 토정 비결, 운수 보는 것, 뭐 이런 것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요, 예능의 거리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CBS, CTS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연예인들도요, 결국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밥벌이인데, 그것이 기획사를 통해서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조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역의 연속성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배워왔지만 그것이 언제 분리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까먹는 줄 아십니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까먹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부재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무지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민과 상황들을, 어려움들, 형편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실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렇게 믿지 못할까? 왜 저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근데 여러분, 나에겐 보이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가? 뭐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분이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왜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의 고난의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이 일을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뭔가 그와 같은 믿음의 지식들이 거기서 막 연결되지 않고 당황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입에 바른 얘기들을 합니까? 얼마나 바른 얘기들을 쏟아놔요. 근데 그 욥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욥의 상황들을 그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요 욥처럼 파산했고, 욥처럼 자식들이 죽었고, 욥처럼 자기 몸이 다 종기와 부스럼이 나서 몸이 다 뜯어지는,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긁어도 이 몸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자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연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자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땅 밑에 있는 창조된 그 피조물,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냥 그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위에만 계셔요. 그분은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질서만 부여해 놓으시고 그 질서로 통해서 알아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셨냐면, 시계, 예전 시계 보면 이렇게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태엽,
톱니바퀴가 물려서 계속 돌아가고 또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연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터치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계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완벽하지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시다, 무관심한 분이시다 라고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지 않은 걸 설명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졸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는 분으로 설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부분은 옛날에만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값어치 없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값어치 없는 것들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불안하지 않아도 결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연약한 사람이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매일마다 만들어내라 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만들어내고 십자가를 귀에 걸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십자가 팔찌를 끼고 집에다 십자가 성을 만들고 집에다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등불 들고 계시고 문 탁 두들기시니 뭐 이런 그림 어디에 멋있게 그려져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의 가정이 좋아질 것이다, 화평해질 것이다, 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 집이 복받을 것이다,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느껴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신자의 태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과 또 소망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결국 눈으로 목도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